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친구를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그 친구를 만나겠다. 그 친구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 목사님하고 친구인데 저를 보면 우리 신 목사님 알 수 있고 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오케이, 눌러요. 저를 보면 우리 신 목사님을 알 수 있다. 친구 보면 친구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75년의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관상교회.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많이 늙었다. 또 늙은 교회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관상교회에는 75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젊은 싱싱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을 하셔서 무슨 일이 있냐, 왜 설교를 하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신학자를 초청을 하고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님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의사를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한다. 깜짝 놀랐습니다. 시내 교회도 그런 교회가 없거든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총회 훈련원은 목사 계속 교육을 담당하고 장로님들, 전도사님들까지 교육을 담당하는 총회 교육기관입니다. 거기서 여러 해 이사로 있었고 그리고 운영위원장까지 하면서 제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 제가 훈련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과연 한국교회의 문제가 뭘까 고민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한국교회 문제는 4가지입니다. 첫째는 목사님의 설교의 문제입니다. 목회자의 문제라 그 말이겠죠. 신학이 없는 목사 그리고 목회가 없는 신학자.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목회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신학만 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목사로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은 신학을 제대로 했느냐? 신학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설교의 문제가 참 심각한데 두 번째는 신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신 목사님께서 신학자를 매년 모셔서 신학 강의를 듣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단합니다. 신학의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종말론의 문제입니다. 옛날 목회했던 때와 지금은 많이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훌륭한 신학자들, 그들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지금은 종말의 때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종말론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데 가면 로봇 설교가 지금 한창
유행을 한다 그러죠. 로봇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버튼 하나 누르면 세계적인 학자들, 설교가들 설교 그대로 뽑아가지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될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강조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에 대한 설교가. 이렇게 한국교회의 문제가 첫째는 설교의 문제고, 두 번째는 신학의 문제고, 세 번째는 종말론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 충만의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 신 목사님께서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신학자 그리고 목사, 의사를 모셔서 1년에 한 번씩 신앙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우리 간상교회가 그만큼 영적인 수준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친구를 데려오라 그러면 네 친구를 내가 말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만약에 설교를 잘못하고 가면 신 목사님 별것 아닌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가버리면 끝나지만은, 그래서 제가 부담스러운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야곱아, 네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나 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 나이가 130살인데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130인데 130년 동안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를까요?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7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뿐이고 슬픔뿐이고 고통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필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마을에 15,000명이 살고 있다고 하면 15,000명 모두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얘기하는데 고통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불교를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말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이 세상은 고해, 고통의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인생의 비극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못 가졌을 때의 비극 있지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여자를 갖고 싶은데 못 가졌다. 얼마나 큰 비극이겠어요. 내가 돈을 갖고 싶은데 못 가졌다. 내가 어떤 명예, 어떤 권력 이런 것을 갖고 싶은데 내가 못 가졌다.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진 자의 비극을 첫 번째 비극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극은 뭐냐 하면은 갖고 싶은 것을 가진 자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가졌으면 행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졌다면 불행하지만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가졌어요. 내가 갖고 싶었던 저 여자를 내가 가졌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갖고 싶었던 것을 가진 자의 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져도 비극이고 갖고 싶은 것을 가져도 비극이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리면은 행복이 오는가? 슬픔이 없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첫째는 이재명 대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고 싶었는데 못 됐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비참하게 아주 슬픈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적으로 가장 슬픈 사람이, 괴로운 사람이 누구냐? 윤 대통령 이름이 뭔가요? 제가 제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분이 참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갖고 싶은, 하고 싶은 대통령을 하는데 왜 그가 그렇게 슬픈 겁니까?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인생이 편안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보십시오. 대통령을 딱 내려놨는데도 그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모든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책가방이 짐이지요. 중학교에 들어가면 친구가 짐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대학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짐입니다. 대학을 나왔다고 편안한가요? 이제 직장 때문이 또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들어가면 다 되나요? 남편을 얻어야죠. 아내를 얻어야죠.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습니까? 자식을 낳으면 행복합니까? 자식을 기르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고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면 편안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을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도록까지 인간은 수고와 슬픔, 그 연속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고통스럽게 날마다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야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집사님, 권사님의 짐이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입니까? 목사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목회를 다 내려놓은 목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아신 주님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므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네가 쉼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그렇다면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그렇다면 다 내게로 오라.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누가 됐든 간에 다 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오라는 겁니다. 발가락에 무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문제를 가진 자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나에게로 오라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고스러운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신 주님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입니다. 그분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길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만 있다고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내가 망한다고 하는 어떤 선고를 받았습니까? 내가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선고를 받았습니까? 길이 없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길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수단이고 예수님이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은 정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정답이 없다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정답이 없는데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정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의 정답은 오직 예수.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만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 뭐냐?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온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양식 아닌 것을 달아주고 가치 없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여러 가지를 허비하고 귀한 것을 허비하고 있느냐? 나에게로 오라. 확실한 은혜가 있다. 그 확실한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다. 오기만 오면 그렇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오라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병원이라 오라 그러지. 누가 아픈 사람 오라 그러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 누가 오라 그랬습니까? 다 양로원에 다 맡기고 다 보내버리고 제주도에다 버리고 오고. 돈 없는 사람 누가 오라 그럽니까? 성질이 나쁜 사람 누가 오라 그럽니까? 누가 오라 그러겠습니까? 망한 사람 누가 오라 그러겠습니까? 자기 혼자서 거동도 못 하는 사람을 누가 오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문제의 정답이라 그 말입니다. 저는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 박종순 목사님 예화 가운데 참 재밌는, 아니요, 그 은혜스러운 예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순 목사님이 청년들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그 세미나 강의를 부탁을 받고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청년들이 이 강대상에서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하고 있냐면 CCM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뭐 젊은 사람들이야 다 압니다만은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CCM은 찬송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찬송가가 아닙니다. 그 장르가, 그 내용이 같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곡에다가 어떤 성경 비슷한 가사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입니다.
뭐 짬뽕이라고 그렇게 요즘 짬뽕도 맛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보수, 우리 통합층은 보수인데 보수 목사님들이 볼 때는 CCM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CCM 찬양을 하면서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가관입니다. 어떤 놈은 빨간 물 들이고 머리를, 어떤 사람은 하얀 물을 들이고, 어떤 놈은 노란 물을 들이고, 그리고 청바지를 입은 다 찢어진 똥산바지 있지요. 이런 것들을 입고 이거 뭐 오합지졸입니다. 그리고는 찬송을 하고 춤을 춘다고 추는데 진짜 보수인 박정순 목사님이 꼴사 나와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나기만 해봐라. 이놈들 혼을 좀 내야 되겠다.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이놈들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종순아, 네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놈들이 저 모습을 하고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저 모습을 하고라도 교회 나와서 저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냐. 네 헛생각하지 마라.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박정순 목사님 청년들에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이래서나 여러분들에게 야단을 치려고 했던 사람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안 오면 그 모습을 해가지고 여기 안 오면 디스코홀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습을 해가지고 술집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교회로 오니까 얼마나 고맙냐. 여러분 참 고맙다. 그렇게 하면서 청년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신 목사님을 잘 아시니까 보수성이 있는 것은 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슷합니다. 보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를 목회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가장 정확한 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드렸던 그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가상 7원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보소서 어머니다. 보아라 어머니다.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7가지가 가상 7원입니다. 이 7가지 물론 3시간, 6시간 동안 3시간 동안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사실은 3시간은 그냥 돌아가신 후에 계셨기 때문에 어쨌든 3시간, 6시간 동안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드렸던 그 예배가 가장 정확한 예배의 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최소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에는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가 있어야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오늘 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들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더군다나 오늘 같은 날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가슴이 찢어지도록 애타도록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에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애가 타는 간절함이 있어야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번째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갖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해결받고 다 이루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맡기고 살아가는 각오와 결단 아니요.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을 하나이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도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을 했어요.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사십시오. 우리 주님께 맡기고 사십시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떠나십시오. 그러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물병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물을 마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으면 물컵 갖고 와서 물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목이 진짜 마른 사람은 물을 마셔야 되죠. 그러나 꼭 그렇게 1시간 동안을 꼭 그래야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 갖고 와서 계속해서 메시지 보내고 그 유튜브 보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주보를 가지고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그 신고하셨던 그 골고다 언덕 얼마나 더운 줄 알아요? 40~50도가 올라가는 곳이에요. 대낮에는 6시간 동안 주님은 계셨는데 그거 생각하면 1시간 동안 이것 좀 안 묻히면 어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졸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박종순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저 물병 가지고 소주병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눈만 감으면 코베 먹을 세상에 가서 저렇게 졸고 운전하다가 저렇게 졸면 어떻게 되겠느냐. 교회 와서 졸면 어때요? 박종순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말입니다. 부채 붙이다가 예수님 오시면 부채 붙였다고 예수님께서 천국 안 데리고 가고 지옥 데리고 가겠어요? 그래도 전화기 갖고 와가지고 유튜브 한다고 교회에 앉아서 하니까 고맙지. 만약에 그 PC방에 가갖고 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졸고 있다가 예수님 오셨어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졸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갈 지옥 갈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졸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다행이요. 그러니까 졸아도 어디서? 전화기를 해도 어디서? 네 예배 시간에 전화기 했으니까 너는 지옥 가. 예수님께서 그런 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네 예배 시간에 이거 붙였으니까 네 지옥 가. 그럴 바에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오시면 우리 모두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앉아있지 않을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앉아있을 때, 예배 시간 이곳에 있을 때 주님이 오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내가 이곳에 있을 때 주님이 오셔야죠.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이곳에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온다고 해서 다 되느냐? 아니요.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배우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왔습니다. 그러면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졌느냐? 아니지 않아요. 주님이 오라고 해서 이렇게 다 나오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은 걱정, 근심, 염려는 그대로 있지 않아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오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와서 내게 배우라.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 짐진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짐을 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짐이 될 수도 있고 날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전하오리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 오늘 본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들여졌다는 뜻이에요. 사나운 호랑이나 하이에나, 악어 같은 것을 새끼 때부터 데려다가 연습을 잘 시켜서 길을 잘 들여가지고 이놈을 이제 시오나 서커스단에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돈을 벌게 만들어 주는데, 이놈들 목에다가 아니 뭐 입에다가 머리를 넣어도 물지 않잖아요. 그렇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훈련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온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길이 들여져야 돼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길이 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수요일 밤 예배 기도회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온유 겸손한 그 마음의 자세를 배우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 겸손하다고 하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살았다는 뜻이에요.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그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뻣뻣하지요. 살아있는 사람은 부들부들하고 따뜻합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따뜻하고 부드럽게 인사해야 돼요. 인사 한번 해볼까요? 진짜 좋은 거 하나 드려볼게요. 이런 인사 많이 있잖아요.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그 다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오래 묵어 맛이 좋다는 뜻이에요. 오래 묵어 맛이 좋아요.
포도주 같은 거 목사가 마셔봤겠습니까마는 그런 비싼 것을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맛도 좋고 향도 좋고 뭐 값도 비싸고 오래 가면 갈수록 저는 우리 관상교회가 오래 묵어 맛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신목사님이 오래 묵어 맛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신목사님은 목사님들 중에 가장 약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신목사님은 목사님들 중에 가장 강한 목사님이세요. 바울 사도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바울이 강해진 이유는 그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목사님을 강하게 하는 것은 그분에게 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목사님을 제가 만난 것이 한 4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신목사님은 변한 적이 없어요. 저는 기분 좀 괜찮으면 전화하고 기분 안 좋으면 전화도 안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신목사님 한 번도 모시고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신목사는 안 잊어버리고 안목사님 와서 설교 한번 해줘. 그거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은퇴까지 하는 목사를 참 좋으신 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여러분 팔복이 뭔 줄 아시죠?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다. 이게 팔복의 마음이에요. 이 팔복의 마음이 어디에서 온 줄 알아요? 이 팔복이 복받을 마음인데 이 복받을 팔복의 마음이 어디에서 온 줄 알아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저지할 법은 절대로 없다. 이건 천국에 가서 상 받을 일이요. 이 열매가 있으면 천국에 가서 상 받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온유와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뭘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지금 저 산에 사자나 호랑이, 하이에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루, 꿩, 좀 멍청한 멧돼지 전부 다 좋은 짐승들만 있어요. 부드러운 짐승들만 있어요. 사자나 호랑이는 없어요. 가보세요. 맞잖아요. 온유한 자는 뭘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빨이 오래가요? 혓바닥이 오래가요? 이빨 막 쏟아지지요? 이빨 막 쏟아져. 보니까 요 할머니들 이빨 안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네. 다 쏟아져요. 혓바닥 한번 해보세요. 끄떡 없어요. 죽도록까지. 온유한 자는, 부드러운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리라. 성경 말씀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왜 직분이 무거우냐?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유 겸손하면 네가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멍에는 뭐라고요? 쉽다.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장로의 멍에가, 집사 권사의 멍에가, 성도의 멍에가, 교사의 멍에가, 목사의 멍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쉽다니요? 가볍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주님의 멍에가 쉬운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 하기가 쉬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주인이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인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부른 주인, 그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요. 주인이 좋으면 종이 살이 찌는 거예요. 종으로 살기가 힘들지를 않아요. 주인이 좋으면.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라고 부른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쉽다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멍에가 내 몸에 맞아요. 안 맞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가 내 몸에 맞기 때문에 안 드리면 괴로워요. 드리면 어째요? 편안해요. 안경도 마찬가지요. 신발도 마찬가지요. 이 옷도 마찬가지요. 내 몸에 맞으면 어때요? 편해요. 안 맞으면 불편해요.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 순종하는 것이 내 몸에 맞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할 때 편안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 몸에 맞기 때문에 내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내 몸에 맞기 때문에 내 모든 질병을, 영적인 질병을, 마음의 병을,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내 몸에 맞아요. 맞네요. 안 맞은 게 하나도 없네요. 십자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내가 십자가 질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하던가요? 십자가를 벗어 던져버리면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던가요? 11조가 어렵지만은 어려워도 11조를 하면 얼마나 내 마음이 편하던가요? 안 하면 꺼림직하지요. 왜요? 주님의 멍에가 내 몸에 맞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말씀이 맞아요. 은혜가 맞아요. 능력이 맞아요. 다 맞네요. 안 맞은 것이 하나도 없네요. 365일 동안 우리는 맞는 것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왜 주님의 멍에가 쉬우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니까,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그 아픔을 생각하니까, 십자가의 그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생각하니까 내가 지고 있는 지금 직분 신앙생활 짐 아무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왜 주님의 짐이, 내 직분이 왜 가벼운가? 목사님 무거워 죽겠는데 왜 가벼운가?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주는 거예요. 나 혼자 매는 것 아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져주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주님은 날마다 내 멍에를 메워준다. 백지장도 받들면 낫다고 그랬는데 내 인생의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 주님이 함께 져주는데 뭐가 힘이 듭니까? 할렐루야.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왜 주님의 멍에가 쉬우냐?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는 짐은 짐이 아니라 날개요. 날개입니다. 제가 지금 왜 한없이 하고 있느냐 하면 제 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시가 됐는지 인자 시작한 것 같은 잘 아무 시계가 있나요? 저기 죄송합니다. 지금 시계가 없어가지고 잘 됐다고 그러고 지금 편안하게 지금 그래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조금 좀 뭔 얘기를 하다가 주님의 멍에가 쉬운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짐이 아니라 날개. 사랑 때문이라. 왜 주님의 멍에가 쉬우냐? 왜 짐이 쉬우냐?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는 짐은 절대 짐이 아니에요. 날개요, 날개.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저 결혼 상대자는 키가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내가 키가 적으니까. 하여튼 나보다 5cm나 6cm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중매를 받고 순천 신세계 다방 옷장에 있는 신세계 다방으로 딱 제가 먼저 갔어요. 갔는데 지금 저희 집 사람이 성큼성큼 걸어오는데 딱 봐도 저보다 키가 5cm나 6cm가 더 커요. 저 뒤에 앉아 있어요. 한번 서보세요. 지금 설교 길게 한다고 화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뒤에 앉아 있어. 저 키가 무조건 키만 크면 됩니다. 그런데 저 큰 사람이 저보다 5cm가 크거든요. 성큼성큼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나 결정했으니 우리 결혼합시다. 다른 말 없어요. 뭐 다른 말 앞으로 뭐 목회할 것이고 사모될 것이고. 그런데 뭐 물어보고 뭐 있어요? 그 지저분하게, 그 답답하게. 그리고 또 내가 그냥 모시고 살든 데리고 살든 내가 데리고 살 것인데 내 마음이지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 딱 쳐다보면서 나 결정했으니 우리 결혼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집사람이 멍청하게 서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남자가 있어. 그러면서 제가 그 말만 딱 해놓고 내가 지금 할머님이 위도가시니까 고향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차값 계산하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좋아라 그랬을까요? 안 좋아라 그랬을까요? 좋아라 그랬으니까 따라왔죠. 이 눈치가 없습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기도를 하고 왔는 줄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상당히 오래 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우리 오빠들이 5명이 있는데 전부 다 박력이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직도 뭐 이해가 안 옵니까? 우리 오빠들이 5명이 있는데 오빠들이 전부 다 박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력 있는 남자면 됩니다. 목회를 할 것이고. 그래갖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키도 조그마한 남자가 딱 보더니 딱 쳐다보더니 나 결정했으니 우리 결혼합시다. 그러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런 박력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다. 이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 그래서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연애를 많이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갖고 결혼하기로 딱 마음을 먹으니까 진짜 참 사랑이 그렇게 강한 줄 몰랐어요. 그렇게 그런 줄은 몰랐어요. 그냥 여자들이 그렇고 밤새도록 앉아갖고 공원에 앉아갖고 뭐 회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웃어사고 그래서 나는 좀 미친 놈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사랑을 딱 해보니까 그 이해가 가더라고요. 사랑을 하면 그렇게 미치는구나. 제가 전라북도에서 전도사로 목회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가니요. 보고 싶어 죽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이제 일 좀 보고 오후 점심을 먹고 순천, 그때는 지금처럼 뭐 열차가 이렇게 뭐 차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참 뭐 걸려야 되고 뭐 그런 때예요. 그래갖고 순천 나간에 딱 오니까 저녁이 돼버렸어요. 나간에서 집에 가서 어디 갔냐? 인옥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저기 보성에 언니 집에 갔다는 거야. 포기하겠어요? 가겠어요? 나간에서 벌교까지 나왔죠. 거기서 걸어가면 한 30분 걸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벌교 터미널에서 막버스, 이쪽에 해남, 장흥, 강진 오는 막버스를 탔어요. 막버스를 탔는데 그때 눈이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 눈이 많이 왔어요. 무릎까지 이렇게 찰 정도로 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막버스가 벌교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 그 고개 하나 있죠. 넘어오는 고개, 벌교 막 지나면 그 산 고개요. 그 고개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고개를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차를 돌려갖고 다시 돌아가 버려. 그래 저는 내렸어요. 안 돌아가고 내려가지고 거기서 포기를 했겠어요? 거기서부터 보성까지 걸었겠어요? 밤새도록 그런 거예요. 밤새도록. 언제까지 걸었냐면은 보성에 딱 도착을 하니까 보성 중앙교회 그 교회 새벽종 소리가 나요. 전도사가 새벽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새벽기도에 갔어요. 가서 새벽기도에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께 물었어요. 정인옥이 언니 누구 그 언니 집이 어디냐? 여기서 4km를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길을 갔겠어요? 포기했겠어요? 또 갔어요.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왔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사랑을 하면 눈이 오면 올수록 더 좋습니다. 사랑을 하면 길이 멀면 멀수록 더욱더 좋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더욱더 좋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뜨겁게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진짜 가시밭길이고 눈보라가 치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 오히려 더욱더 좋더라고 말이에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랑을 하니까 더욱더 좋더라니까요. 혼자만 걸어갈수록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더 행복하더라니까요. 다른 일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사랑의 힘이 피곤하지 않게 한 거예요. 수고스럽고 무겁지 않아요. 사랑의 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려우면 주님 나 사랑한 것 분명하니까, 하나님 나 사랑한 것 분명하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나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고 가는 그 짐이 벗겨질 것입니다.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질 것입니다. 사랑을 하니까. 마지막으로 왜 가벼우냐? 장래 소망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 고난, 현재 수고, 슬픔, 어려움,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10%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릴 영광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다시 오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때까지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시면 그날에 그분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